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요,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13절에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라. 왜? 어린아이는 사람의 말과 간사한 괴세에 흔들려 요동하는 자와 같으니 너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가 편지하기를 너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냥 거저 받은 선물이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힘써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니 이는 너희 속에 믿는 자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흔들어 놓고 있으니 거저 받은 이 은혜 정말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런 것을 말씀하거든요. 이 성경은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 예수 믿는 것 같이 앉아 있어도요, 쭉정이도 있을 것이고 썩은 가지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가끔 다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겨울에 보면 똑같이 고목나무요 가지가 다 이제 잎사귀로도 없어가지고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진액으로 그 물이 올라오면 가지마다 막 생명력이 돋칩니다. 잎사귀가 납니다. 그런데 똑같이 겨울 내내 붙어있는 가지 중에서도 죽은 가지는 잎사귀가 맺지 않아요. 열매도 맺지 않고 싹도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붙어있는 것 같아도 죽은 가지가 있어요. 우리 똑같이 주 안에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흔들어 놓으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보면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불법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흔들어 놓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도 불법의 사람을 만들려고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 지금도 가만히 보면요, 이단들이 보면은 누구를 건드리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신천지, 그 모든 구원파 이런 것들이 누구라냐? 믿는 자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전도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더 달라붙어. 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도 미혹해서 어떻게 하면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누구를 공격해요? 믿는 사람. 그래 지금도 보면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이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집에다가 교표만 붙으면은 더 와. 믿는 자들을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할 수만 있는 미혹하려고 믿는 사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말세에 흔들리고 말아요. 그래 구원파들이 와서 묻지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전부 다 예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받았냐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그 날짜를 모르냐는 거요. 자기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없듯이 자기 구원받았는데 그날과 그날을 모르냐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았냐고 물어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더 흔들려. 어떻게 받았지? 예,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 받은 선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거저 받은 선물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있다가 거기서 가지가 쫙 잘려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첫 아담에 속했다. 그 안에는 죄 때문에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던 것을 거기서 잘려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께 접붙인 자들이라. 우리는 그래 첫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고요? 예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그 뿔에서부터 나오는 생명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돌감람나무에서 장감람나무로 접붙이는 것은요,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흘려주신 피의 공로,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그쪽으로 접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전혀 우리의 행위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이단들에서 그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날과 그날 받은 걸 아느냐 하면은 흔들려요. 확실한 믿음이 아니니까. 게다가 입술로는 예, 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직접적으로 한 사람 물어보면요, 흔들리거든요. 아마 이 자리도 내가 직접 물으면 흔들릴 사람 많습니다. 그래 예배나 드려 충만하고 그러면은요, 찬양 부르면 구원받은 것 같아. 부부싸움하면 금방 흔들려. 누구랑 금방 혈기 부리고 나오잖아요. 금방 내가 구원받았나? 죄를 짓고 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이 날마다 출퇴근해.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일은 또 구원 못 받은,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요, 육신이 받는 게 아니라 어디가 받는, 영혼이 받는 걸 확실히 깨닫기 바랍니다.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평생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건 어디냐? 육체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디가 구원받느냐? 내 영혼이.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어요.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하나님과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돌아갑니다. 이때 영혼이 죄 사함 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혼이,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의뢰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어디 구원받았다고요? 영혼의 구원받았어요. 그래 예수 믿어도 육체는 계속 죄 가운데 있어도 내 영혼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주시건 우리 영혼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해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육체는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디가 죄가 없어요? 예수 믿고 영혼이 죄가 없어. 어디가 구원받았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자, 따라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확실한 구원이 내 영혼이요. 그래 오늘 이 시간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나는 천국에 가는 걸 확실히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느냐? 그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받은 선물, 구원은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받았다니까 무슨 내가 고행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무슨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고 거저받았다니까 예수 믿어도 뭔가 실감이 안 나거든요. 예수 믿어 실감이 안 나. 그러니까 믿음 약한 자들을 불법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흔들어옵니다. 삼위일체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금방 여호와 증인 말하면 흔들려 버려요. 구원파에서 말합니다. 여기저기서 뭐 재림 얘기하면요 흔들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우리는요 육신이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 육체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육체는요 우리 모든 인류의 인간의 육체는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거룩하게 앉은 것 같아도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죄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절에 육체는 선한 것이 없다다. 그래서 그 바울도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 일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육체로는 자꾸만 오늘도 또 쟀고 또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믿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은 다 굴뚝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자꾸만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 범죄할 수밖에 없어.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 보통 다 운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운전대 받고 나가면 금방 입이 그냥 싸나워지거든. 싸나워져. 싸나워져 본 사람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거든요, 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의 성품과 주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기를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나 자꾸만 내 육체에서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 거다. 그럴 때 연약한 사람은 흔들려요. 믿음이.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겠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이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에서는 정말 죄 속으로 끌어가는데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려 할 때 이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8절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죄에서 자유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사망에서 자유하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는 죄가 없는 곳에 오시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온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확실한 증거의 첫 번째 뭐냐? 성령 받은 자는 죄사함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자 해서 십자가에 죽이자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했고 많은 사람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 있어. 우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니까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여러분, 여러분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선포하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야, 그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다가 그 베드로에게 다리를 잡고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그 말한 말씀대로 그가 그리스도라면 형제여,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가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봅니다. 37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죄 없는 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1절에 인자가는 죄인을 부르러 구원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성령은 죄 사함 받은 그 죄 없는 곳에 증거로 오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죄 없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나는 죄 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그 대상의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나도 또 다메섹에 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빛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강한 빛이 있어서 그 눈을 어두워서 쓰러졌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깨닫고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그때 당신이 그럼 하나님이십니까? 무릎을 꿇고 거기서 이제 그 눈먼 상태에서 어느 집에 갈 때 아나니아라는 집사가 와서 그를 안수할 때 그가 눈에 급히 눈이 떨어져서 눈을 보게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나도 성령으로 제사함 받은 증거가 있다. 내게 확실한 나를 구원한 증거가 있다. 이는 성령이 내게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의 확실한 구원받은 흔적 증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요동하지 말고
어떤 누가 유하여도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비록 육신이 선한 것이 없어 죄를 질지라도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확신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령이 임하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벌써 성령이 임하시면 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내 영으로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녀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그런 감성적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뭐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확실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이 증거가 있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린 그 증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신앙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그때는 세상 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요, 신앙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고 똑같은 죄인데도 하나님의 그 예수 믿고 나면 그 죄의 신앙 양심 때문에 막 찔리고 가슴이 아주 막 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신앙 양심이 살았다는 증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보세요. 11절부터.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조상부로 왔던 유전되고 망령된 행실에서 오직 구속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요, 영원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양심을 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세상에서 있었던 그 양심 말고 신앙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예전에 믿기 전에 당연히 그냥 무슨 죄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다 막 죄로 드러나더라 이거요. 죄로 신앙 양심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같이 20년 신앙생활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그 젊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요 얼마나 세상을 좋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하고 친구들 만나면요 술 먹고, 친구 만나면 카바레 가서 아주 빨간 등불 아래 푸른 등불 아래 춤추는 댄사의 순정하고 그렇게 아주 했다. 그랬다가 예수 믿고 한 나이 40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당시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 집 이불을 정말 벅차고 나와도 부끄럽고, 그냥 이래도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왜? 그것이 예전에는 괜찮던가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내가 신앙 양심이 얼마나 그것이 죄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얼마나 죄를 고백하는지 몰라요. 그래, 나한테도 옥사님 내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다 입을 뒤집었어도 예수 믿고 나니까 창피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니 나이 30, 40인데 술 먹는다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래니까 그게 죄인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인지를 깨달아져.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뭐냐?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걸 거짓을 말하고 그 속이는 자, 그게 양심이 더러운 거예요. 죽은 자입니다. 자, 디도서 1장 보세요. 15절만 보죠.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 자, 디도서 1장 15절. 자,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믿지 않는 자는 양심이 없어 더러워진 거예요. 신앙은요, 양심의 그 문제입니다. 누가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정말 그 알아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신앙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보고요, 굳이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해보는데 시장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나 하거든요. 우리는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양심이에요. 내가 그 죽었던 양심, 굳어졌던 양심, 더러웠던 양심이 이제 그 예수의 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막 찔려, 하나님 말씀 막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아니 목사님 왜 꼭 그 말씀 꼭 나한테 하는 것 같다고, 나한테 하는 거 막 찔리니까 그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 목사님 원망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옛날에 무너졌다고 그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죽어 살았기 때문에 이 감각이 살리는 거예요. 그런 찔림이 날마다 있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내가 제사받던 그곳에 성령이 임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신앙 양심이 찔린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통해서 정말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견고히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는 구원에 이루었을지라도 그 신앙의 그 인도받았던 성령을 떠나버리면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정말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했다면요, 다시 세상으로 타락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3장에도 말하죠. 1절부터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 쫓아 살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8장 14절에도 너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준 그 성령을 따라 살라.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끝까지 성령으로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 인침받았으니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또 신앙 양심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던 신앙 양심 때문에 막 찔리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때문에 회개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요, 신앙에서 점점 믿음에서 떨어져나오면 신앙 양심이 굳어져 버려. 양심이 꿋꿋하게 화인 맞은 것처럼 굳어져서 죄를 져도 예전에는 회개했던 것이 점점 믿음에서 떨어지고 타락해버리며 죄에 있어도 죄인지를 몰라요. 변명해버립니다. 그 죄를 돌이키려고도 생각 안 해요. 뭐이기 때문에 양심에서 벌써 떨어져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양심에 그 찍었던 것, 그 양심에 그 신앙 양심을 살았던 것처럼 회개하고 어찌할꼬 했던 그 양심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를 졌고도 우리가 양심에 그것이 찔리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점점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키시길 바랍니다. 그래,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뭡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믿음에 떠난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그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아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아주 굳어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더라도요, 그것이 아주
조금도 찔리지가 않아. 속여도 절로 찔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하나도 찔리지가 않아. 왜?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지 않았을 때도 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던 자들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 죽었던 양심이, 신앙 양심이 살아났다. 이게 그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는데, 그 양심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에 지배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양심이 나중에는 화인을 맞아서 죄인지도 몰라, 죄인지도 몰라요. 돌이킬 생각도 안 해. 우리는 죄란 걸 알면 언젠가는 돌이키려고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는 끝까지 내 생각 쫓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신앙 양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생활은 그 의지를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쫓아 살죠. 이게 세상살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냐? 내 의지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께 주관을, 내 의지를 주관하여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께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될 텐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이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의지대로 말고 아버지여 그 의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의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의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내 의지를 주께 맡기려고 세 번, 내 의지를 하나님이 주관하리라, 내 의지를 하나님께 주관시키라. 정말 하나님이 주관해야 돼. 우리 세 번 잡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리라. 세 번 시작.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리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리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리라. 주여,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맡겼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면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내 의지대로는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 의지대로는 못해요. 왜? 눈에 보이고 육신의 편안이 더 편하시죠. 그게 내 의지요. 그러나 내 의지대로 말고 하나님의 의지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정말 의지를 활짝 열어놓고 내 의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정말 부활의 첫 열매요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지키셔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있는 자를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하니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고 정말 내가 양심이 살아났고 성령으로 내가 보증을 받았으니 전혀 요동하지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